여러분 특히 이 Left Behind라는 이런 책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책이 기독교 서점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면서 판매되고 있죠. 이 책의 내용은 이제 비밀 휴거가 일어나자 적그리스도인 그 니콜라 칼타피아라는 이제 한 사람이 나타나서 신속하게 유엔을 통솔하고 또 강력한 힘을 소유하고 이제 세계 단일 정부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 세계가 그를 숭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책은 총 시리즈가 12권까지 있는데 한국에는 8권까지 현재 소개되었습니다. 이 책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좀 해석들을 보면 선견자적 묵시록 해석으로 빚어낸 영적 스릴러의 완성작이다. 또 어느 날 갑자기 수백만의 사람들이 사라졌다. 한순간에 뒤엉켜버린 전 세계의 운명. 또 예측 불허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남겨진 사람들 앞에 서서히 어둠의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한다. 아무도 비켜갈 수 없는 묵시록의 대예언. 레프트 비하인드의 사건이 허구라고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이 책은 현재까지 미국에서만 약 6천만 부 이상이 판매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면 굉장히 많은 책들이 판매됐겠죠. 그리고 각종 차트에서 베스트셀러 1위를 계속 차지하고 있고 또 1997년부터 2000년까지 계속 올해의 소설로 지목된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을 읽은 이 한국인 독자들의 이 평을 한번 제가 살펴보니까 가감 없는 성경 그대로의 전개라는 면에서 매우 흥미롭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말씀을 소설을 통해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남겨지지는 않을까. 이러한 이제 독자들의 평이 있는 것을 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듯이 그저 흥미를 유발하는 그런 주제가 아닙니다. 왜 이 문제가 중요할까요? 누가 적그리스도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일일까요? 그런 문제는 그냥 자세히 몰라도 우리가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흔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배웁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는 뭐라고 하셨죠?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지, 어떻게 올바로 이해하는지에 관한 것은 우리의 구원의 절대적인 일입니다. 그 예로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성경 예언을 잘못 이해했죠.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그냥 알아보기는커녕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 정체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잘못 받아들이게 되는 엄청난 결과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한 연구는 결코 가볍게 넘겨버릴 주제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오직 성경만으로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이해하기 쉽게 몇 가지 주제별로 구분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이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성경에 5번 기록되어 있는데요. 모두 요한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한일서 2장 18절과 22절 보면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적그리스도가 많아요.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일서 4장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또 요한 2서 1장 7절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절을 좀 더 쉽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방금 읽었던 성경절에 의하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적그리스도가 오겠다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마지막 때가 왔다는 증거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교회 내에서, 교회 안에 있다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들은 우리를 예수에게서 떠나도록 미혹해 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영은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영이 세상에 이미 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세상에 미혹하는 자와 적그리스도가 많이 있습니다. 열 번째, 적그리스도들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참된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라고 지금 이제 요한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절들 중에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혹시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절들 중에서 어떤 것 하나라도 우리가 저기 들림받고 휴거한 후에 그 후에 등장하는 어떤 독재자, 어떤 그가 적그리스도라라고 서술한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단지 한 명이 아니라 많은 적그리스도들을 서술했습니다. 그리고 또 큰 힌트가 있는데 요한일서 2장 19절을 보면 이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우리들 중에 있다가, 즉 기독교 내에 있다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했습니다. 또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를 미래에 나타날, 좀 먼 미래에 나타날 어떤 그 한 세력으로만 그렇게 제쳐놓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현재 진행형을 썼습니다. 현재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적그리스도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리스도의 참된 그 진리에 관해서 기독교인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그 5번 언급된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주제들을 계속 살펴볼 텐데요.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기독교 안에 있다가 나갔다. 그걸 배도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적그리스도와 배도의 관계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부분의 기독교인이 적그리스도가 휴거된 후에 기독교 밖에서 어떤 권세를 가진 어떤 악한 인간일 것이라고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만약에 잘못된 사실이라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사람들이 휴거되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교회 안에서 만약에 먼저 생긴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교회 안에서 생겨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큰 해를 기독교에 끼칠 수 있는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이것을 가르치신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여러분, 많은 예언 해석가들이 여기 나오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을 적그리스도라고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놓쳐버린 것은 이 적그리스도가 어때요? 배도의 결과로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배도라는 단어는 헬라어 아포스타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져 나갔다는 falling away,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 바울이 사용한 배도는 이 헬라어로 아포스타시아인데 이것은 진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떠난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배도와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 사이의 관계를 쉽게 이렇게 한번 설명할 수가 있겠죠. 이제 한 소년이 이제 저희 아이가 10살인데 이 아이가 이제 그 나무에서 이렇게 놀다가 떨어졌어요. 자, 떨어지는 것이 바로 falling away, 그 배도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떨어졌죠? 그리고 떨어지면서 머리를 땅에 부딪혀서 큰 혹이 생겼습니다. 자, 떨어진 것과 혹이 생긴 것은 그 원인과 결과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배도와 적그리스도의 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배도는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자, 사도행전 20장에 또한 너희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다가오는 이 배도로 인해 너무 괴로워서 밤낮 쉬지 않고 경고했다고 또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 여기도 보면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겠다고 예언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보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울은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난 배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을 진리에서 떠나 허탄한 이야기를 듣도록 유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너희 중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또 유다서에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권고한 후에 몇몇 사람이 가만히 들어오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저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자, 여기서 이 떨어지다도 영어로는 배도 falling away입니다. 아포스타시아입니다. 자, 이와 같이 바울, 베드로, 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기독교 안에서 일어날 배도, 이 falling away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적그리스도는 멸망의 아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적그리스도를 멸망의 아들이라 부릅니다. 멸망의 아들이란 말은 마치 비밀 코드와 같습니다. 뭐 비밀 넘버. 여러분 은행에서 그 돈을 찾을 때 은행 비밀번호가 있어야 현금을 찾을 수 있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번호가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주민등록번호가 있죠. 또 인터넷 어디 웹사이트라든지 뭐 이메일 로그인 하려면 반드시 인터넷 비밀번호가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여러 비밀번호가 있는데 이 멸망의 아들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키보드로 우리가 정확한 이제 이 비밀번호를 딱 타이핑한 다음에 엔터를 탁 치면 로그인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멸망의 아들은 암호와 같습니다. 이 멸망의 아들이라는 말이 성경에 2번 언급되는데요. 자, 여기 성경을 보면요.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은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멸망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멸망의 자식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누굴 두고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중 하나인 가룟 유다에 적용하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아주 영예로운 지위를 가진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돈주머니까지 맡았습니다. 그러나 이 유다에게 원수가 들어갔죠. 사탄이 들어가서 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유다는 여전히 자기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공언하지만 그 안에는 악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닐까요? 6월절 최후의 만찬 몇 시간 후에 유다는 대제사장과 로마 군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은밀한 기도처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췄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키스입니까? 참된 애정의 표시입니까? 그것은 죽음의 키스였습니다. 겉으로는 보기 아주 가룟 유다는 충성스러운 사도였어요. 그의 입술로는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은 사탄의 도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유다는 정말로 악마였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이면서 악마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탈을 쓴 사탄의 통로였습니다. 사탄이 아주 크게 영향을 받은 이 기독교인을 통해서 충성의 말로 애정의 키스로 일하는 것보다 더 악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독교로 가장해서 배반의 입맞춤으로 기만하는 이 사탄의 정체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심장한 말을 사용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유다를 멸망의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바울은 비밀스럽고 치명적인 정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용한 이 멸망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이 비밀 단어를 성경적 모니터에 이제 엔터를 치고 접근해 보았더니 그 낱말이 받아들여지고 적그리스도의 진짜 그 이름의 참 뜻을 알 수 있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어떤 악마가 아니라 진짜 적그리스도는 유다와 같은 자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교회 안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그는 아주 가까운 친구,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추종자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악마는 하나님의 아들을 입맞춤으로 배반할 만큼 비밀스럽고 간교하게 일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바울은 적그리스도를 불법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부분의 개신교회가 이 한 개의 성경절 때문에 결론 내리기를 적그리스도는 어떤 악한 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과연 악마 같은 어떤 한 명의 적그리스도가 먼 미래에 출현할까요? 이것이 정말 바울이 의미한 것일까요? 요한은 많은 적그리스도들이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고 또 그리스도의 진리를 부인하는 기만자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적그리스도가 단 한 사람이다라는 개념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불법의 사람, 또 멸망의 아들, 불법의 비밀, 악한 자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다니엘서에서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죠. 거기에 비슷한 예언이 나오는데 작은 뿔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이 짐승으로 불립니다. 자, 작은 뿔, 짐승, 이 모든 것들, 이 낱말이 가리키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이 모든 용어들이 일반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그냥 휴거되고 나서 나타날 어떤 독재자, 그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다니엘서 7장에는 짐승을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 바로 해석하기를 짐승은 곧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짐승은 무엇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컴퓨터, 바코드입니까? 아닙니다. 짐승은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의 예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우리가 아주 자세히 연구해 보면 이 불법의 사람이 휴거된 후에 등장할 어떤 한 사람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이미 불법의 비밀이 활동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이미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1세기에 이미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렇게 종합해 보면 이것이 어떻게 한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1세기부터 그게 한 사람이었다 그러면 그의 나이가 지금 2000살도 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그것을 오로지 단 한 사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우리 아주 평상시 외우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쭉 설명하면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말이 진영이, 은주, 민주, 현경 이런 것 한 사람을 가리키는 의미입니까? 물론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하게 된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 여기 로마서 13장 4절에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라고 이제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말을 사용해서 역사상 하나님께서 그 악을 저지하는 데 사용할 모든 관원들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므로 불법의 사람을 단 한 사람에게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불법의 사람은 진리의 말씀보다도 인간의 전통과 죄를 더 높이고 그렇게 따르는 그런 사람들의 역사적 계승권 또는 단체에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성전에 앉은 적그리스도. 이게 참 무슨 말인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레프트 비하인드 같은 이 책에 보면 이제 그 적그리스도 니콜라 칼타비아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세계를 아마겟돈의 벼랑으로 끌고 갑니다. 자, 그 책처럼 이와 같이 폭풍의 중심이 예루살렘 성이고 이 드라마의 절정이 이 니콜라가 재건된 유대인 성전에 등극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이걸 자꾸 이 책을 얘기하는 것은 그게 그냥 기독교 소설로 끝마쳐지는 책이 아니라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앉는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성경절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휴거,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휴거된다, 환란 전 휴거를 믿는 이런 사람들은 이것을 휴거 후에 문자적으로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간질 그런 니콜라 카르타피아 같은 그런 사람에게 적용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해석은 이 성경절이 오늘날의 기독교인들과는 아주 무관하고 지난 2000년간 존재한 기독교와도 저는 상관이 없는 뜻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바울이 의도한 것일까요? 여기 지금 보면 성전이라는 단어는 나오스라는 단어인데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사용한 이 성전이라는 이 헬라어 나오스는, 자, 우리가 바울이 다른 곳에 사용한 이 단어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바울은 나우스라는 단어를 교회에 적용했습니다. 자, 에베소 2장 21절에 보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돼요? 성전이 되어가고. 자, 바울은 에베소에 보낸 편지에서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니, 사실 그의 모든 편지에서 바울이 사용한 이 나우스라는 단어는 그 낱말을 사용할 때마다 그는 언제나 그것을 교회니까 이 가시적인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적용했지 결코 유형의 이스라엘 성전에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골고다에서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은 모든 피 흘리는 동물의 희생 제사 제도를 끝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외쳤을 때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지상의 모든 희생 제사는 이제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피를 흘리는 제사를 다시 드린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부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유대인 성전 재건을 바울이 감히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렀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와 같은 성전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사용한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의 이 나오스 성전은 교회, 사람들, 이 신약의 우리들을 뜻합니다. 이 바울의 말씀은 간교하고 기만적인 적그리스도가 기독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는 예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는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것이 어떤 유형적 건물 안에 있는 의자에 앉는다는 뜻입니까? 여기 지금 의자가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는다라는 것이 성전 안에 있는 어떤 멋지게 생긴 보좌, 의자에 앉는다는 뜻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그런 뜻입니까? 이것이 그러면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앉아 계셨다는 뜻입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또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우리가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예수께서 초고속 하늘 의자를 타고 이렇게 샥 날아온다는 뜻입니까? 결코 아니죠. 앉는다는 것은 권위의 자리에 앉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여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늘 성소에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공식 취임하셨음을 말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가지셨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는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적그리스도가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그가 기독교 세력을 쟁취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찬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먼 미래에
어떤 악한 자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앉는다는 것은 오늘날 이 기독교와 지금의 기독교와 큰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적그리스도와 막는 자. 자, 이 무슨 뜻일까? 여러분 혹시 그 아서 코난 도일의 탐정 소설 주인공 셜록 홈즈를 혹시 아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홈즈 시리즈 아주 전집을 사줘가지고 제가 한 초등학교 때 그걸 굉장히 이제 흥미있게 읽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에 성경의 신비를 알아내기 위해서 명탐정 셜록 홈즈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내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자, 여러분 아주 어려운 질문은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막았던 자가 누구냐 혹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무서운 악의 발전을 막고 있는 어떤 자 혹은 어떤 것을 제시했습니다. 막는 자가 옮기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이 대부분의 기독교는 이 막는 자가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떠나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그래서 마지막 환란 때 나오는 그 적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런데 셜록 홈즈는 그의 이 친구 동역자 왓슨에게 증거 자료를 갖기도 전에 이론을 세우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증거 자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우선 바울이 적그리스도를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뚜렷하게 지적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다음에 이 세 가지 사실은 분명합니다. 첫 번째,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전에 이미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요. 또 어떤 중요한 이유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는 글로 지목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훌륭한 탐정으로서 다음에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 문제에 대하여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의 기록을 찾아봐야 합니다. 셜록 홈즈는 왓슨에게 역사의 기록을 찾아보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초대 기독교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말을 했을까요? 그들은 이 막고 있는 자의 신분을 밝혔을까요? 대답은 놀랍게도 예스입니다. 이레니우스, 터툴리안, 크리소스톰, 제롬, 어거스틴과 같은 이 초기 저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밝혔습니다. 그들은 막고 있는 자가 시저가 다스렸던 로마 제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로마 제국 외에 어떤 방해가 있겠는가? 로마가 붕괴되어 10왕국으로 나누어질 때 10왕국으로 나누어진 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7장에서 말한 10뿔 후에 10나라로 나눠진 후에 작은 뿔이 등장하는 것과 똑같은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다. 터툴리안은 이 AD 한 200년경 북아프리카의 기독교인이었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막는 자가 있어. 자, 그것은 로마 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제국에 대한 두려움이 지속되는 한 아무도 스스로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제국이 붕괴될 때 적그리스도는 무정부 상태의 기회를 이용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정부를 세우려 할 것이다. 여러분, 이 크리소스톰은 AD 한 390년경 콘스탄티노플의 감독이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제국이 무너지고 다음 제국이 나오기까지 그 무정부의 상태, 여러분 역사에 살펴보면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어떤 다른 그 사이에 또 다른 도덕적 제국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막는 자가 있어. 자, 누군가, 이 사도 이 말씀은 로마 제국을 언급한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AD 한 400년경 북아프리카의 감독이었죠. 자, 이와 같이 로마 제국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막는 자였다라고 이렇게 초대교회가 믿었다는 역사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도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자, 막는 자가 로마 제국이라고 생각한 초대교부들, 사도 요한의 제자 이레니우스부터 제롬까지
그들의 동의하는 문헌들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에게 그 많은 존경을 받는 그 성경학자 조지 엘돈 레드 역시 막는 본체가 로마 제국이며 막는 자가 황제였다는 것은 전통적인 견해였다. 이 견해가 바울의 설명에 합당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위대한 성경 예언학자인 그레튼 기네스는 시저가 제국의 세력을 갖고 있는 동안 예언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란 불가능했으며 시저가 붕괴하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 교회에서 막는 자가 성령이라고 해석할 때 그 해석은 역사적인 증거에 바탕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막는 자가 성령이라는 생각은 휴거가 적그리스도 등장 전에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기둥이 되었습니다. 자, 이 바울의 이 설명에 덧붙여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믿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연구했듯이 다니엘서 7장에 비슷한 예언을 하고 있는데 다니엘은 연속으로 일어나는 네 나라를 표상하는 네 짐승의 등장을 예언했습니다. 이 제국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였습니다. 자,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넷째 짐승은 열뿔을 갖고 있었죠. 이 열뿔 후에 작은 뿔, 즉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이 넷째 짐승 후에, 즉 로마가 붕괴된 이후에 적그리스도가 유럽의 열뿔들 사이에서 일어난다고 초대교회는 믿었습니다. 초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로마의 통치하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의 예언을 이해했기 때문에 로마가 붕괴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대한 이 로마 제국의 박해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 막는 자가 누구인지 말하는데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만약 바울의 편지가 로마 제국의 관리 손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강한 제국이 붕괴되어서 그 중에서 옮길 때를 기다린다는 것을 로마인들이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답은 뻔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그 시저에 대한 반역으로 보고 초대교회에 대한 박해를 증가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그것을 노골적으로 쓰지 않은 이유입니다. 홈즈가 통찰력 있게 정보들을 수집하는 그 눈을 보지 못하십니까? 그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자료다라고 왓슨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자, 바울은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적그리스도는 바울의 때에 이미 활동하고 있었지만 제지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그 막는 자가 옮기면 이 기괴한 악이 유럽에서 세력을 잡게 될 것입니다. 시저가 무너지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한번 요약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바울의 시대에 이미 활동하기 시작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나 무엇인가 어떤 무서운 악의 발전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고 있는 자가 옮겨지자마자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적그리스도를 멸하시고 그분의 교회를 모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은 넷째 짐승이 망하고 작은 뿔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막는 자가 그 중에서 옮기면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얘기죠. 역사에 의하면 로마 제국은 AD 476년에 붕괴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적그리스도는 지금 존재합니까? 셜록 홈즈는 왓슨,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아주 초보적인 것이죠 라고 말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 적그리스도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한다, 부정한다. 여러분은 아마 당연하죠. 적그리스도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다 부인하겠죠. 아마 그렇게 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쉽고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여기 요한일서 2장 22절과 2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적그리스도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합니다. 어떻게 부인하는가? 적그리스도가 아버지와 아들에 관하여 말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성경절이 말하고 있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어떤 그 역할과 관계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께서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시는가?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부인합니까? 확실히 그렇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한다면 여러분은 또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하면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따르는 자다라고 공언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교활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을 잠깐 한번 다시 요약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주 복잡한 퍼즐 맞추기를 좋아했습니다. 저희 아이도 그런 이 퍼즐 맞추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몇 시간이고 앉아서 이 조각들을 맞춰 나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도 상상이 가겠지만 마지막 몇 조각이 맞춰질 때 그 기쁨과 흥분, 여러분 적그리스도에 관한 이 성경 예언도 그러한 이 퍼즐 맞추기하고 비슷합니다. 그 하나하나 조각들을 우리가 면밀히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그림을 보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깜깜한 암실에서 사진을 현상하듯이 그 사진의 모습이 점점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우리가 예언의 말씀에서 찾아낸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7장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죠. 다니엘은 세계 왕국들을 표상하는 큰 네 짐승에 대한 꿈을 꾸었었죠. 자, 이 왕국들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였고, 그리고 로마 제국을 표상하는 넷째 짐승은 10뿔을 가졌는데 그것들은 AD 476년 소로마 제국이 10나라로 분열된 그 10국들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10뿔들 사이에서 자라나고 10뿔들 후에 즉시 일어나는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뿔은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큰 말을 하는 입이 있고 기독교 역사에서 성도들로 더불어 싸웁니다. 이 뿔은 세상 끝까지 존재할 것입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조각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교회 안에서 큰 배도, 아포스타시아, 폴링 어웨이가 공부했었죠. 그 결과로서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입니다. 바울은 적그리스도를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자, 불법의 비밀, 악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불법의 비밀이 바울의 시대에 이미 활동하고 있었고, 그러나 그것은 시저와 로마 제국의 통치에 의하여 막혀 있었습니다. 제지당하고 있음을 우리가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막고 있는 자가 옮긴 후에,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붕괴된 이후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납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으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기독교회를 뜻합니다. 유대인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 때까지 지속됩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적그리스도를 멸하시고 그분에게 배도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에서 배도하지 아니한 그분의 충성스러운 백성들을 모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아직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요한계시록 13장의 몇 가지 조각을 보면요, 적그리스도는 또한 짐승으로 불립니다. 이 짐승은 다니엘서 7장의 작은 뿔과 같고요. 이 짐승이 작은 뿔처럼 큰 말을 하고 성도들과 더불어 싸운다고 계시록 13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이 매우 힘센 짐승은 나라를 상징하고요. 이 짐승은 결국 세계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은
마찬가지로 세상 끝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의 이야기, 다니엘의 이야기,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의 이 기록들을 보면 거의 공통점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적그리스도가 바울 때에 이미 활동하고 있었고, 그러나 그것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저지를 당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독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진리에서 배도하는 세력이고, 그리고 자, 로마 제국이 몇 년도에 붕괴했다고요? 이제 계속 이야기했으니까 다 외워버렸죠. AD 476년 로마 제국이 붕괴한 후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로마 제국에 있던 서부 유럽 그 어딘가의 중심지를 삼을 것이고,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즉 교회 안에서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찬탈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어 인간 중심적이고 인간이 다스리는 실제의 왕국이 될 것입니다. 또 그것은 큰 말을 하는 입이 있어서 자기 주장을 크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들과 싸워 이길 만큼 치명적으로 핍박하는 세력을 가질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세계적 영향권을 가지고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을 지배할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끝날 때까지 전 기독교 역사 내내 현존해 있다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의 죄를 소멸시키는 영광에 의해 멸망당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적그리스도가 오늘날 현존합니까? 400년 이상 동안 개신교의 학자들, 역사가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정확하였다라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한데 적그리스도 세력을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교적인 어떤 독재자의 세력으로 생각해서 먼 미래에 갑자기 출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존재로 해석하는 것은 정말 황당한 해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 9번째, 적그리스도와 종교개혁. 자, 이 종교개혁자들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시대의 교회는 온 세상의 죄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에 총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복음은 로마 제국 위에 억제할 수 없는 초원의 불처럼 번져갔습니다. 우상 숭배와 쾌락에 방종하고 시저를 숭상하던 그 세상 속에 강력한 믿음의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전통 대신 성경을 순종하고 마음의 그 가르침을 새기도록 교육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어떤 다른 중보자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기독교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예언한 대로 복음의 순결과 단순함에서 떠나는 큰 배도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짓 교리, 사람이 만든 유전, 비성경적인 습관들이 거의 알지 못하게 기독교의 심장부 안에 들어왔습니다. 점차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과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4세기 콘스탄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성경의 진리를 버리고 로마 제국의 이방 종교와 여러 다신교와 타협하였습니다. 더욱더 많은 유전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결국 교회는 암흑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지녔던 신앙의 단순성을 거의 상실해버렸습니다. 유럽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신부에게 자백하고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드리고 면죄부라는 용지를 사고 또 여러 성상들의 형상에 엎드려 경배했지만 그런 것들은 성경에 명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도승들은 하나님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자신들을 스스로 매질했습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 교회 안에는 진실하고 경건한 사람들도 분명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기독교는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께서 하늘 보좌에서 내려다보시고 그분의 천사들에게 아마 이젠 종교개혁을 해야 할 때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아주 진실한 천주교인들이었습니다. 이 천주교인들이 처음부터 이 로마 카톨릭 교회를 이탈하려고 생각한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카톨릭을 인간의 전통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한 진리로 인도하고자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불길이 그들에게 불어닥칠 때 그들은 로마 교회의 신성한 권위에 아주 심각한 의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가
법왕과 바티칸을 중심으로 세워진 기관으로서 정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개혁자들은 하나, 둘, 예언의 말씀들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놀랍게도 바울이 쓴 바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거만하게 앉은 배도하고 멸망의 자식이고 불법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눈 같은 눈을 가졌고 또 서부 유럽의 자리를 잡고 큰 말을 하는 입을 가졌고 성도들과 피 흘리는 싸움을 하는 작은 뿔에 대한 다니엘의 예언을 읽고 놀랐습니다. 그들은 이 세력이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이라고 불리고 그것이 결국 전 세계적인 영향과 지배권을 갖게 될 것을 읽고 놀랐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세주로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형 선고를 내리고 순교자들이 유럽의 청청한 하늘을 붉게 정말 화염의 불길로 검게 하는 것들을 볼 때 이 개혁자들은 만장일치의 엄숙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둘 다를 발견한 것입니다. 다음의 인용구는 역사적인 사실들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본 첫 번째 사람이다. 처음에는 그가 요한계시록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 후 그는 그 책에서 사탄을 비밀리에 섬기는 기만적인 적그리스도의 로마 교회에 관한 계시를 보게 되었고 그 견해가 모든 개신교회의 교리가 되었다. 1999년 뉴스위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루터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과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와 사도 유다의 편지로 성경에 예언되고 서술된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교황권임을 증명했다. 모든 사람들은 아멘으로 화답했다. 거룩한 두려움이 그들의 영혼을 사로잡았다. 교황청에 앉은 자가 적그리스도였다. 예언의 말씀에서 큰 힘을 얻은 이 새 개념이 루터에 의해 그의 동시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로마의 가장 무서운 치명타를 가하였다. 루터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교황권이 진정한 적그리스도의 보좌임을 확신하노라. 자, 잔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다니엘과 바울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서방 교회 안에 있는 저주스럽고 가증스러운 왕국의 머리가 교황이라고 확신한다. 또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로마 천주교의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와 같은 의견을 가진 자들은 우리가 바울의 말을 인용했기 때문에 바울에게 너무 심하다고 비난하는 것과 같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바울의 말씀을 교황에게 적용시지 않고는 달리 해석할 도리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교회에 다른 머리가 없다. 로마 교황도 결코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 오히려 그는 그리스도를 대항하여 자신을 높이는 죄악의 사람, 멸망의 자식, 곧 적그리스도가 틀림없다. 잔 낙스는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낙스는 교황이 대단히 많은 기간 동안 교회에 간 횡포에 대하여 기록하면서 마틴 루터와 함께 교황이 멸망의 자식,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결론 지었다. 자, 그리고 영국 국교의 토마스 크레머는 적그리스도의 보좌가 로마 다음으로 있어야 하므로 교황은 바로 적그리스도이다. 바로 그 사실을 다른 많은 문서들과 옛 문헌과 정확한 논리로 증거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첫 침략의 목사 로저 윌리엄스는 자신을 만물 위에 하나님처럼 높일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종속자들의 영혼과 양심 위에 더욱이 그리스도와 성령과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고 하늘의 하나님을 대항하여 큰 말을 하며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하는 그는 멸망의 자식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커튼 마터는 성경은 기독교 안에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겠다고 예언했다. 로마 교황 속에서 그 적그리스도의 모든 특성들이 놀랍게 응해졌기에 성경을 읽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정말로 놀라운 소경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그는 막대한 죄를 짓기 때문에 죄악의 사람이다. 그는 셀 수 없이 많은 반대자들을 죽였기 때문에 멸망의 자식이다. 그는 하나님이나 숭배를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이라 하며 스스로 최고의 권위와 최고의 영예를 주장하면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고 경배를 받으며 하나님께만 속한 전권을 주장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서는 교황권을 적그리스도와 동일시하는 것은 뭐라고요? 종교개혁의 중심을 이루는 사상이었다. 이러한 견해는 루터와 다른 종교개혁자들에게 교황권을 대항할 수 있게 하였던 큰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초창기에 정말 힘있게 밀고 나가던 종교개혁 운동이 점차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19세기 말까지는 거의 모든 개신교단이 여전히 교황권과 적그리스도를 동일시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번 보십시오.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에큐메니칼 종교연합 운동의 분위기 속에서 교황과 적그리스도를 동일시하는 것은 아주 희귀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이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교황권은 사탄이 온 세상을 기만하기 위해 사용하는 그의 충실한 대리자입니다. 자, 우리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17세기의 위클립, 틴데일, 루터, 칼빈, 크레머, 존 바년, 그리고 킹제임스 버전 성경 번역자들, 웨스터민스터, 그리고 침례교의 신앙 고백서를 작성한 사람들, 아이작 뉴턴, 웨슬리, 조지 위필드, 조나단 에드워드, 그리고 최근 학자로 찰스 스펄전, 라일 감독, 그리고 마틴 로이드 존스, 이런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교황권을 적그리스도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읽었던 인용문들은 일찍이 살았던 사람들 중에 가장 존경스럽고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들이 한 말입니다. 네, 시대가 변했습니다. 시대가 변했음을 저도 인정합니다. 우리는 암흑시대에 살지 않고 정말 21세기 현대에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작은 뿔에 관한 다니엘의 예언과 세계적인 영향권을 행사하는 짐승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예언과 배도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있을 적그리스도에 관한 이 바울의 예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언들은 여전히 성경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나간 과거가 아니고 곧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래할 적그리스도의 환란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국가들은 흥하고 또 망합니다. 역사는 계속 흘러갑니다. 기술은 발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정말 멀리 있었고 내 안에 없었고 그냥 추상적이었던 내 입술에만 있었던 하나님이